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제가 오랜만에 했으니까 자꾸 잘하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을 망망했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는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찾는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한 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23절까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큰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수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밝힌 시체와 같도다. 너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 편의 사정을 알고 내 편의 사정을 알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긴다라는 그런 전술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많은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역사를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니면 역사의 기록물을 통해서 어떤 영상물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다 이렇게 살펴보아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자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모든 세계 역사, 특별히 우리가 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보고 또 그 역사 속에 큰 그 획을 남겼던 그 큰 제국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큰
흔적을 남겼던 과거의 그 모든 제국들의 그 역사를 주관했던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 역사에서 봤죠? 그 모든 그 제국들이 이 흥하는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쇠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너무나 자명하게 또 인간이 기록한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제국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사라졌는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마 이 코로나를 경험한 이 시기의 이 사건은 아마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될 겁니다. 과거에 뭐 흑사병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막 그런 역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핫 이슈들이 역사의 기록물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며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교훈적인 내용들까지도 기록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은 어떤 허구를 기록을 했다든지 누가 뭐 이것을 지어낸 게 아니라 그러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졌고 그게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바벨론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고 그들을 멸망시킬,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라는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그 이스라엘을 또 심판하는 이 바벨론마저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패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역사 속에서도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하죠? 그 뒤에 일어나는 메대, 바사, 이제 이 두 그룹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칩니다. 이 바벨론의 그 역사의 기록물을 보면 이 바벨론의 이 문화나 그 당시에 이 세력이나 그 당시에 이 군사력이나 이걸 보면 굉장한 힘을 가졌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벨론이 약 86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86년의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바벨론의 어떤 큰 세력이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물론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그 제국이 지금까지 바벨론이 지금까지 큰 세력을 펼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망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읽었죠. 그 1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9절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또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니라. 자, 소돔 어떻게 멸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저는 이 모습이 어떤 상상이 되냐면, 여러분들 화산 폭발하는 거 아시죠? 화산이 폭발하면 그 용암덩어리나 이 엄청난 구름을 치솟으면서 하늘에서 그 막 돌들이나 불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아마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정도까지예요.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내리셔서 막 유황불과 막 어떤 그 불들을 막 내리셔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상상으로는 큰 폭발,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폐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큰 성들과 또 거기에 있는 들과 모든 백성들을 다 엎어서 멸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패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들을 패망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찬란했던 그 문화나 역사나 또 군사력이나 이 힘들이 하루아침에 싹 하나님께서 패망으로 멸망으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영적 권세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또 이 바벨론을 빗대어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썩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는 얘기는 결국은 영적 권세를 가진 자,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은 나중에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다니엘이 약 8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다니엘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찬 그 상태였고, 바로 이 바벨론이 밑에 신흥 제국이 메대가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을 치기 앞서서 먼저 그런 주변 정세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바벨론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들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천사의 응답을 막았는데 바로 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도 영적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그 당시에 정말 주변에 막강한 힘을 펼치고 모든 주변의 이 나라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뭔가 파워가 있는 그런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 권세, 그런데 그 중에 이 권세들의 최종적인 그 주관자는 바로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대 안에는 아직도 이러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르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 또 많은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 세력들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실질적으로 우리의 적인 사단 권세, 이 사단과 이 권세자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신앙적인 이 영적 세계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이 손자문법에 나오는 얘기를 했던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는 100전백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결국 사단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결론은 그들은 심판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지옥불에 이 사단을 가장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결론은 그 패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요, 이 영적 싸움에 얼마나 많이 민감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둔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에 둔감해지냐면 영적 이 싸움, 이 부분에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진리 안에 거했을 때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게 돼요. 또는 그러한 그 거짓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언론에서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또 저기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거 아닐 거야.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고 무엇이 팩트인지를 지금 굉장히 헷갈릴 때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세계도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이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기존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거짓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아주 이 영상 예배 때문에 또 많은 이런 현장 예배 제약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가나의 혼인잔치 원양편 잠깐 이렇게 유튜브로 무료로 이렇게 누가 올려주셔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신랑 될 사람하고 신부 될 사람이 약혼을 하고 그 결혼식 때까지 약 1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이 신랑은 이 신부를 위해서 예비할 처소, 그러니까 살림 집이죠. 그 집을 다 아버지의 집에서 준비를 하고 그것을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때다 그랬을 때 신랑은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신부도 또한 신부 될 사람도 1년 동안을 기다리는데 예복을 입고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돼요. 잠잘 때도 예복을 입고 자야 되고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끼어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신부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 신부는 늘 정결한 예복을 입고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지도 않고 또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잠들어 버리고 늘 이렇게 있다면 그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자고 있다면 그 자고 있는 신부를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랑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밤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이 고대 근동의 그 갈릴리 지역의 혼인의 이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는 밤에 갑니다. 밤에. 그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밤에 갈 때 이 나팔을 신랑이 불면서 그동안 그 증인들과 이 예식에 참여할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까 밤에 자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의미를 알아요. 그게. 아, 신랑이 오는구나. 그때가 되었구나. 그런 사람들 초청받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지로 오시는 주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가시고 그 자리에 천국 혼인잔치에 껴있는 자들을 불러가시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를 안일하게 또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또 우리를 안일하게 신앙에서 나태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와 이거는 이렇게는 요즘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를 아주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평안과 부와 또 우리에게 안락함을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런 평안함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바로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라틴어에서 역으로 하면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바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라는 것은 교만과 오만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사단은 교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단은 우리에게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 사단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소유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에 취해서 정말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과 또 속임수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착탈하고 또 그렇게 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패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안에 뭔가 이 소유욕이 있어서 그러한 욕심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우리 안에 뭔가 분열시키고 또 뭔가 파괴하고 또 뭔가 이간질하고 이런 모든 이 악의 모습들은 버려야 되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과 사랑과 온유와 평화와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 교만과 또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깨닫고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고, 바로 그러한 사단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별해내므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은 교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의 압이라고 분명히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표절을 하고,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 유명한 우리 그 스타 강사죠. 그 설민석 그분이 석사 논문 표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 뭐 그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표절 시비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 또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이러한 많은 모습들의 속에서 거짓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모습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러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단은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수월에 이것을 가둬버리실 텐데, 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실 텐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것을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재정비하고 다시 그들이 승리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그 계획,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코로나도 결국 우리가 이길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지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의 어떤 힘든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어떤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가 넉넉히 이기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길로 우리는 기뻐하며 또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또 심판의 모습들은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또 승리있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건강의 문제로 정말 그 어려움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둡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